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믿지 못할 일을 여러 가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기한 종자들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고 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아멘하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로 탄생했다는 것을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그대로 믿습니다. 그분이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음이 예사 죽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시는 대속의 죽음, 구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아멘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란 분이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난 후에는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그분이 부활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해서 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언젠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신기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더 이상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분이 마지막 날 재림하실 그때, 그럼 그 중간에는 도대체 그분은 어디에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것 중에 하나, 정말 신기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이 좁디 좁은 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여기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사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른 영이 내 안에서 실제로 살아있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무당들, 진짜 무당 보셨습니까? 진짜 신내림 받은 희한한 그런 점쟁이 보셨습니까? 작두 위를 신나게 둥둥 뛰고 있는 그런 거 실제로 보셨습니까? 예. 잡신이 내린 사람은 그런 희한한 실제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실제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첫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실 수 있느냐, 이게 잘 이해도 되지 않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 16, 17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마지막 고별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요. 예수님이 제법 심각한 어조로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게 영 감이 안 좋아요. 식사를 하시다가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팔 것이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던 베드로에게는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야. 부인하고 다 도망갈 거야.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서 간다.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다.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올 수도 없는 그 길을 나는 갈 거다. 고난당하고 죽고 나는 떠나갈 거다. 남겨진 너희들은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고난하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을 죽일 거다. 세상이 너희를 출교할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며 너희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될 건데, 그런데 나는 너희를 떠나서 갈 거다.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걱정되지 않았던 것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은 스승이 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큰일입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 그렇게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를 출교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고 고난과 환란이 닥쳐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계셔 주십시오. 그게 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게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이 두려움 앞에서 무서웠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밤에 어린 자녀들이 천둥치고 비바람 내리는 그 무서운 밤에 자기들끼리 남아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과 같은 상황이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유익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14장에서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야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 속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혜사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이 떠나가야 그가 오실 수 있습니까? 보혜사, 벌써 눈을 지그시 감고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미국 말도 아니고 헬라 말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입니다. 한문입니다.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로 사랑하는 사,
스승이란 말입니다. 보자, 은혜 해자, 사자를 씁니다. 보호하고 사랑하는 스승이다. 이걸 성경 원문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4년 동안 설교하면서 원문을 인용하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보호하고 사랑하는 스승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협조자다, 보호자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위로자다, 상담자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헬퍼다, 돕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라 했으니 예수님이 지금까지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스승으로서 역할을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르다는 말은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콜라를 하나 주세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콜라를 딱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미 뚜껑이 따였고 김이 다 빠진 그런 콜라를 가져왔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모, 다른 거 갖다 주세요. 그러겠죠. 다른 걸 갖다 주는데 콜라 대신에 사이다를 가지고 왔다. 이건 다른 종류의 다른 거예요. 다른 걸 갖다 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김이 빠지지 않는 빵빵한 콜라를 가지고 왔다. 이건 같은 종류의 다른 거예요. 다른 보혜사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육신의 몸으로 제 아들과 함께 보혜사로서 그의 스승으로서 돕는 자로서 상담자로서 위로자로서 중재하는 자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인 자기는 떠나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거다. 성령,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분인데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이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는 것, 예수님은 떠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어떤 점에서 유익합니까? 시간적으로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계셨던 보혜사이셨던 예수님은 제 아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3년. 하지만 다른 보혜사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영으로 오시는 분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육신이셨던 예수님, 보혜사이셨던 예수님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도 물론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가시고 그의 영으로 제 아들에게 오시는데 이제는 어디에 오시느냐? 너희 안에 거하시겠고 너희 속에 거하시겠고 너희의 마음과 심령 안에 내가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로서 그의 영으로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계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거리적인 거리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분을 초청하고 환영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쑥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분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의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시간적인 제약이나 공간적인 제약이나 그의 친밀함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그의 마음을, 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성령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보증을, 도장을 콱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떠나시는 것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이런 점에서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감격적이고 유익한 다른 보혜사 곧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유익한 점은 이 약속의 말씀이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국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으로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육신으로 그냥 계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를 주인으로 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기준으로, 법도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익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영원히 거하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일하실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 아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전에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가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일까? 그가 마지막 날 재림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일까?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성전하신 그분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임하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만주의 주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다. 그들은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돌보겠다 하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주님은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죽음과 고통과 그 모든 조롱과 감옥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이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주의 영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같이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들은 감격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저는 세상이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섭고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의 영이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너희가 죽인 저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저 예수가 의인이었는데 너희들이 의인을 죽였다. 이 세상 모든 이름이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가 외쳤던 나라,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이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의 나라, 그의 영광을 꿈꾸며 그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저는 한 몇 주간 이 성령님에 관하여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들, 이 세상에서 가치관을 거스르고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며 사는 자들, 그래서 조롱당하고 그래서 핍박당하고 그래서 따돌림 당하는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로 한순간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주를 믿는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돌보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제 아들과 함께 하셨던 이 보혜사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사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심히 부패하고 부패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보다 더러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에 12번도 100번도 넘게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얼마나 시기와 더러움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욕심에 얼마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내가 어떠하든 나의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때로는 내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내 안에서 고통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속에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시겠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정결하게 바꾸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한 삶으로 바꾸어 가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내가 너희를 만들고야 만들겠다는 이 위대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세상을 책망하고 모든 진리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을 그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똑같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그의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이 땅에서 부와 쾌락을 누리며 살아라고 그것 도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고 책망하고 그의 영광과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삼기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적어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을 목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내 가운데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며 그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나라를 꿈꾸는 좀 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만한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이, 좀 더 고차원적인 삶이,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믿는 자 가운데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보혜사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이 세상의 것들이 모자라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영원한 사랑을 받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 위대한 영광, 위대한 나라를 꿈꾸며 사는 존재들인지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았어. 그를 드러내며 그 나라가, 그 복음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이 사회와 민족에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